참 바쁘게 돌아다닌 저번 주는 한 주였습니다. 일본에 갔다가 금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와서 또 토요일 날 하루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 날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른 준비를 해서 또 저녁에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더니 월요일이더군요. 화요일 날이 장례식이었고,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축도를 해주세요. 야,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귀한 동생 같은 사람이 소천을 했으니 나 그냥 이 윗주머니에 휴지나 놓고 슬프면 나도 마음껏 좀 울어가며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축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숨어서 그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가는 걸까?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아들을 보면 나약하기가 짝이 없고 뇌 속에서는 종양이 자라고 있고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고 무더운 아빠가 하던 사역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아들이 어쩌면 저렇게 담대하고 얘기도 잘하고 사람을 감동을 시킬까? 그리고는 아버지의 사역지로 스스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행복하고, 하나님은 나약하기가 짝이 없어 쟤는 안 될 거야 했던 그 아이를 다음 주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할 건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그 땅에 생명을 다한 그런 선교사예요. 거길 가면은 너무 더워서 큰 타올에 물을 쫙 적셔서 얼른 몸에다가 대고 그저 잠깐 잠들었다. 무덥기 때문에 겨우 그렇게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곳이지만은 이원철 선교사는 내복에 양쪽 다 내복을 입고 솜이불을 덮어야 자는 그곳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케냐인으로 귀화를 다해 버리고요.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많이 넘기며 그렇게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차도로라고 하나요? 눈만 내민 무슬림들도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저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다른 화면에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 그렇게 한없이 울기도 하고 울다가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할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가득 슬픔에 가득 차 말을 하지는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불같이 살다 간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뛰어들어 몸에 암이 몇 군데서 자라는데도 쉬라고 해도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해줄 건 뭘까? 그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이분들이 편안하게 그 안에서부터 다 한국에 나와 살 거니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그런 집, 모든 것들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아니 뭐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거기 슬픈 가운데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저는 또 집회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장례 예식 끝난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벤치에서 앉아 있었던 것만 10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니까요. 물론 김산성 목사 같은 경우는 한 번 갈 때 열 몇 시간을 기다렸으니까요. 중간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무리한 일정을 하고 났더니 참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여길 다녀올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먹고 바로 도착을 하니까 목요일 날이었고, 샤워를 하고 하루를 좀 쉬었는데 금요일서부터 폭탄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중 가장 힘들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소천을 하느냐고요. 아버님이 또 금요일 날 위험하셨습니다. 달려가 아버님을, 미국에서 온 누님과 함께, 의사와 함께 달려가 이제 이게 끝이라고 하면 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60에 보내나 90에 보내나 100세에 보내나 자식의 마음은 똑같은 거구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결단을 하고 또 그곳까지 달려왔는데 내게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그저 한 주만 주셔도 너무 감사할 텐데, 그런데 이때에 불평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많은 어려움에 빠진 그런 목사님들, 기가 막힌 아주 재난에 빠진 목사님들 다 돕기로 하고 벌써 프린터로 다 뽑아 이제 뒤에서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분들 병원에 그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도와야지. 수도 없는 많은 어마어마한 도움을 계획하고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슬픈 일들만, 고통스러운 일들만 이렇게 몰아닥치는 걸까? 이때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풀어주지 않으신다 해도 뭘 하면은 이 어려운 세상에 주님 슬픔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뭘 해드리면 우리 주님은 기뻐할까? 이것도 또 이단이라고 공격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뭘 해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저는 뭘 해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건성으로 성경을 들칠 때 오늘 본문이 눈에 탁 띄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맞아. 이렇게 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뭐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예배도 그렇구나. 제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삶, 살아있지만은 너는 죽었어 하는 죽은 삶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최선의 예배, 최선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그게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구나.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부터도 먼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을 붙들고 해도 또 그것도 습관이 되고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들도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부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그러면 저절로 죽은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죽은 제사가 산 제사, 죽은 삶이 살아있는 삶이 그저 가만히 이렇게 예배만 보고 있으면 될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해요.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고치고 다시 또 반복 훈련하며 죽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머리에 꽉 들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같이. 우리 예배 드리면 돼. 예배 안 빠지면 돼.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흠없는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래, 아름다운 양을 드릴 거야. 그래, 나는 돈이 없으니 비둘기를 드릴 거야. 이 사람들은 온통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걸 가져오라고 했니?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의 피, 숫송아지,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러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 헛된 재물이라고 하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 아닌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수도 없는 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쓸데없는 예배,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닌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요. 헛된 재물이야.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마.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의롭게 좀 살아봐. 쥐어주어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붙들고 너희들은 살아가 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공의롭게 살아. 인자를 사랑해봐. 겸손히 하나님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봐. 그것이 산 제사고 산 예배고 나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인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너희들은 드려라. 우린 이 삶을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그러려면 더러운 것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고, 아주 추한 내 더러운 성격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주님 원하신다면 억울하고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해도 입 다물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귀한 거룩한 삶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산 제사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부를 훈련을 해가며, 예배에서부터 일상의 삶서부터 원수를 만나는 것서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훈련하며 뭐를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5, 6, 7장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상의 삶이에요. 저번 주일이었죠. 그냥 뭐 오래전의 얘기 같아요. 아프리카 갔다 온 것도 오래전의 얘기 같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집에다 전화 걸어보니까 저녁이었습니다. 밥이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야 밥이 없대.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먹을까? 목사님, 여기 곤드레 밥집이 있어요. 거길 가죠. 그래서 저 구청이 있는 데 가서 곤드레 밥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이 그래도 좀 꽤 북적거리더군요. 그래 힘들어 모든 게 다 지쳐가지고 앉아서, 그래 곤드레 밥 12,000원이래요. 제일 싼 게 12,000원이래. 거기에 뭐 게장 나오면 얼마, 그래서 야 제일 싼 걸로 일단 우리 같이 먹자 해서 셋이 같이 먹는데, 바로 앞에서요 어떤 여자분인데, 그 식당 종업원이 반찬, 기본 반찬을 내려놓는데, 내려놓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김치를 내리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뒤로 돌아, 저 여자를 좀 봐. 내려놓을 때마다 고맙다고 하고, 어쩌면 저렇게 겸손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 너무 고마워. 밥 먹고 나갈 때 나 가가지고 저분에게 이렇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나갈게. 정말이에요. 이게 나 고맙습니다 하고 나 나갈게. 그러고 그게 내 마음이야. 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밥을 다 먹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밥이 나오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한참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 사람은 천사 아니야? 밥을 먹을 때도 보면 또 한 사람은 뒷모습밖에는 못 봤어요. 전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활짝 웃으면서 거기에 뭐가 붙은 것을 띄워주더군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 인사하고 가야지. 누군지도 모르지만요. 그 밥을 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괜히 먹다가 저 사람 부담 주면 어떡해.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것을 저번 주일에, 바로 전 주일에 아프리카 가기 바로 가는 그 주일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바로 준비를 해 아프리카로 떠났는데 카톡이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 카톡을 제가 프린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프린트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프린트 하지 말라고 하고요. 목사님, 저는 필그림 선교교회 송도 땡땡땡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식당에 있었던 사람이 저였어요. 오랜 지인 언니가 장염으로 며칠 동안 잘 먹지 못하고 기운이 없어하여 저녁같이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저도 그 전주 토요일 집회 후 여기 그 부기청이요. 더위를 먹었는지 계속 찬물을 들이켰다가 탈이 나서 그때까지 잘 못 먹어 배고픈 차에 식당에 갔었어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먹느라 목사님 계신 것도 몰랐다가 한참 먹고 숨을 돌리고 나니 목사님과 일행이 같이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목사님이 여기 계실까 하는 마음이었다가 목사님이다 생각이 들었을 때 일행과 저녁 드시는데 방해가 될까 하는 마음에 인사를 못 드렸어요. 돌아와서도 자꾸 내내 인사를 드릴 걸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그날은 제가 집이 마곡동이라 인천에 사는 언니 집까지 가는데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혔고 언니는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옷도 못 갈아입고 식당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되어서 바로 갔던 터라 도착하자마자 음식 욕심 이것저것 담아 자리에 앉고 보니 언니 목에 작은 풀잎이 붙어 있어 그것을 떼어줬던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언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일본에 가서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이제 찬양 콘티를 제가 대부분 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제 설교에 맞는 콘티를 주고 또 헌금 봉헌송도 항상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1, 2, 3, 4번을 대라 하면은 그날 1, 2, 3, 4번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식당 이름이 뭡니까? 하도 그랬다는 사람들이 많아. 식당 이름이 뭡니까? 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이분들이 우리 교인들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만약에 그때 여기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했더라면 이분 어떻게 했을까? 밥을 다 먹었을까? 먹은 것도 얹혔을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예배는 우리 그 성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찬양, 성도를 위한 그런 예배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가는데 그 사람을 좀 오라고 해서 기도를 좀 해주고 싶어요. 왜? 목사를 감동시킨 일상의 삶이었으니까. 제가 달려가 고맙다고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요. 우린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건 이웃이나 친구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나, 지금까지 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삶으로 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겨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너희들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마.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 구별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살듯이 다 섞여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제 삶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사납게 살고요, 거칠게 살고, 남 상처 주며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옛날엔 그렇게 제 동생을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 다 큰 애들을요. 그 친구들이 오면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저 몹쓸 농담도 하고요. 그랬던 저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이젠 제 삶이 달라져야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온다면 여러분은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남들은 다 병원을 그대로 하라고 했지만은 그대로 하면은 세상 가운데 물들어 결국은 언젠가는 한 잔을 할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을 다 버렸어요. 친구들은 여러 소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의사들은, 동창들은 행방불명자로 저를 구별해 놓았대요. 누가 그런데 죽었다기도 하고 이민 갔다고 하기도 하고 머리 깎고 중이 되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요. 여러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후일의 친구를 통하여 전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내 습관과 정말 부단히 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미쳤지 왜 이럴까?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누군데? 정말 그 시절이 딱 한 달만 타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별의별 놈의 유혹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 유혹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은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육체의 일을 가지고 그저 습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며 교회 한 번 나온다고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대로 우리는 품고 살아가요.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힘들었어요. 갔다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아버님이 금요일 날이요,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준비도 잘 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정신이 없고 괴롭고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괴로운 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해요. 제발 좀 우리 아버님 문 좀 두드리지 마세요. 거기 가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고 들으면은 정말 이게 올라오는 왜 그런 짓들을 우리 아버님에게 와서 해요. 끌어내라고 했어요. 말 못해요. 그런 일들을요. 그런 짓들을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속이 얼마나 상한지. 아무도 받지 말아라. 만약에 문을 열고 잘못 들어오면 나를 얼른 불러라. 가서 끌어낼 테니까. 정말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더러운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우리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애굽의 풍속을 쫓거나 가나안 땅의 그 더러운 법도들을 그것들을 너희들은 따라서는 안 돼. 너희는 내 계명과 율례를 끝까지 지키며 그 땅에 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더러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어제 카톡을 하나를 툭 하고 받았습니다. 이방 종교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슬림들이 방글라데시에 얼마나 홍수가 기가 막히게 났습니까? 무슬림들이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데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만 한번 좀 붙여줘 보세요. 확 한번 이 나라를 한번 바꿔볼게요. 교회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못 봤어요. 예배의 내용 말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저 예배의 행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제가 카톡으로 봤던 거 띄울 수 있나요? 저걸 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죽어가는 여기까지 물이 차 있는 확대해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차서 주님 앞에 저렇게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 신앙을 본받은 자가 아니에요. 바로 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저런 마음을 갖고 저렇게 좀 가는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면 저 예배를 드리는 저 예배를 우리도 드렸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버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이번에 제가 강제적으로 교회들에게 맥주감사주일 헌금 다 모으라고 했어요. 꽤 많이 돼요. 성도님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보자 한번 목사님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없고 아이 여름바지 2벌밖에 없대요. 입을 옷도 없대요. 사모님은 죄송해요. 이렇게 생리대가 없는 모양이에요. 없이도 지낸대요. 우울증에 사모님은 그 목회에 너무 힘들어 우울증에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고 하기도 해요. 어떻게 교회를 꾸려가느냐 했더니 우울증 걸린 사모님이 가서 집을 치워주고 뭐하고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저 식구들이 먹고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목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또 어느 분은 유방암 4년 됐대요. 이제 말기래요. 교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상가만 있지, 작은 상가만 있지 의자도 없대요. 십자가 살 돈도 없어서 십자가도 없대요. 그리고 병원에 갈 버스비가 없대요. 병원비도 없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 목사님,
우린 지금 쌀이 떨어져서 못 먹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허리 협착증으로 선교사님이 치료를 못 받고 있대요. 아파 못 견디겠는데요. 네팔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건강검진을 해봤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중금속 중독이 됐대요. 뭐 그 네팔 그 얼마나 물들이 그렇습니까? 더럽습니까? 폐가 굳어져 버렸대요. 호흡이 잘 안 된대요. 흉통, 고지혈증, 고혈압 거기에 있으며 우울증까지 걸렸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치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장애인들 섬기는 분은 시술을 했는데 보험이 안 된대요. 별의별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쩌면 있을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다 도울 거예요. 눈에 띄기만 하게 해주세요. 발견만 하게 해주세요. 소식 듣기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서 다 실사를 하고 뛸 거 다 뛰어보고 정말이라고 하면 사정없이 부을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듣게만 해주시고 보게만 해주세요.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이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설교와 같이 우리가 뭘 하면 될까를 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인터넷 성도들이나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반드시 언젠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함께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우리들의 손과 발이 움직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그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엉터리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며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소서. 교만의 목을 부러뜨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리를 부러뜨리셔서 주님 앞에 그저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도 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여 치유와 회복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동영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현장에서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전도사님 호흡도 약해지고 이제 숨 쉬는 것도 어려워하십니다. 곧 주님께 가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호흡 사는 동안 호흡 편하게 하시고 고통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쁨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강력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넘어지며 살아왔던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또 귀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 세상에 물든 그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해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와 환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